생멸하지 않는 원만하고 맑은 성품을 의지해서 이뤄내야 한다. 그 말고 얼마나 것을 도망하게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것을 돌이켜서 굴복시키고 돌이켜 봄으로서 스스로 사라지게 하고 원래로 밝은 깨달음 인생열이 없는 성품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마음의 근본 바탕인지요 마음의 바탕을 삼은 연후에 부처님의 가위에 수정을 원만히 생처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흐린 물을 막히는데 움직임이 없는 그릇에 그 물을 담아서 우유함이 깊어지면 흙과 모래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첫 단계인 객진 번뇌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고 안금을 순수한 물만 남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것이 근본 무명을 영원히 걷는 것이다. 훌륭하고 순수한 맑은이 밝은이 되면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 높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열반의 정정하고 묘한 두개 합치 해는구나. 전번 시간에 뭐를 들었는가 하면 수행을 하는 데는 마음의 밑바탕을 눈을 살짝 뒤집어 가지고 제가 안을 봐야 된다. 반조를 해야 된다. 안에서 생밀이 없는 거, 움직이지 않는 근본 마음의 그 뿌리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마음의 밑바탕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손에 글을 썼다면 이 글자를 생각하지 말고 이 글 쓴 이 손바닥을 봐야 된다. 네? 이 세상 만물이 있다면 만물의 모양 따리나 색깔이나 향기나 맛에 이러쿵저러쿵 시부리지 말고 그 허공을 배경으로 해서 허공을 봐라. 우리 내면에도 알고 모르고를 아는 묘한 각성이 있나니 그 묘명한 각성을 지금부터 우리는 의식했고 이미 작년부터 들은 분은 지금쯤은 힐끗 네? 참으로 묘하게 잘난 미인을 먼 데서 힐끗 한번 치어다본 것 같은 그런 아니면은 아주 캄캄한 검은 밤에 어쩌다가 바람에 날려 구름이 어쩌다가 미쳤나 사람 곧 떨어진 궁디 잠깐 보이듯이 힐끗 달빛이 보이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 내면에는 그런 게 있거든. 여기도 그런 존재가 있어. 어쩌다가 힐끗 한 번씩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부질이
내가 보기 싫대도 살아생전에 와서 많이 들어요. 세상 없어도 저 피안이라고 하는 저 동네 건네 저 구름다리 저 산 넘어 아리랑 고고 저 고개 저 넘어 뭔가 모르는 부처님 세계는 이렇게 조그마한 혀끝으로 이상하게 불러내는 사람도 지구상에 그리 흔치 않다는 사실을 내가 여러 번 잘 알고 있어요. 이게 힘껏 잡으셔야 됩니다. 천만생을 닦아도 안 된다고 부처님이 여기 여러 번 언급했어요. 마음을 가지고 닦는 건 안 된다고 여러 번 언급했어요. 되긴 돼요. 아라한 벽지불까지 가요. 그렇지만 그건 불과가 아니라 했어. 무슨 과냐? 이성과라. 부처님하고 성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은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게 그 그림자는 세상 없어도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전번에는 오타각세가 뭔가를 참 눈으로 봐서 새거면 뭡니까? 급탁이 되지 않습니까? 느끼면 수면 뭡니까? 감정 이런 받아들이는 수면 뭡니까? 네?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중생탁이 돼요. 네? 상음은 번뇌탁이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의식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끝에 가면은 명탁이 돼가지고 우리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사윤회를 변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편을 가르쳤는데 영리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 같이 닦아서 가는 방법이 즉 사마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뽀얀 그릇에다가 집에 가서 사발을 하나 구하십시오. 흰 사발이 좋습니다. 하얀 사발. 회색도 괜찮아요. 이 회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람 심리를 어떤 걸 작용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가지가지 분별심 알롱달롱한 여러가지 분별심 그리고 이 세상의 오용락이라고 하는 5가지 빛깔 가진 낙 즐거움 잠자는 거 먹는 거 여러가지 이런 성적으로 즐기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각 촉각 색 고음으로 즐기는 거 있어요. 이 5가지 색을 한데 막 힘뭉개가지고 그걸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감성을 두드리 부센색이라 이래. 그걸 파색이라 이랍니다. 파색. 회색을 파색이라 이래. 파색. 이 두드릴 깰 팔자입니다. 파색. 색을 파했다. 5가지 욕망을 깨트려버렸다. 그 색은 회색에다가 비율했어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회색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해석을 읽게 되면 너무 무미건조해가지고 사람이 뭔지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러한 풍요로움이 없는 그런 슬픔이 그게 있는 것이 좀 불행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은 저절로 그 옷을 입으면은 쌀쌀 맡긴 그지 없습니다. 봄바람에 왜 이렇게 사크로합니까 성격이? 저런 먹었지 참배 만대하고 와서 집에 와서 아들한테는 신랑한테는 왜 그렇게 더럽게도 성질이 고약해요? 네? 그 회색 그래서 부처님은 회색을 입으라 소리 안 했어요. 오렌지색을 보냈어요. 그 노란색은 뭐냐? 화합을 상징이라 화합. 중이 뭐냐? 화합이라. 화합은 뭐냐? 믿고 곱고 미추를 다 모두 받아들여서 뭐든지 마음의 기쁨으로 이렇게 전하시. 그래서 거기다가 오렌지, 금빛, 붉은색이 가하면은 정렬이라. 아주 거기는 추진력. 여기도 나옵니다. 보살성에 바라라. 보살은 뭐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 겁을 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사를 갖다가 축구볼을 가지고 놀듯이 이 세상이 그걸 게임으로 생각하니까 생사를 게임으로 생각하는 데 뭐가 두려워요? 네? 일부러 자문하는데 날 지키더라고. 응? 내가 이 세상에 이런 불법이 진이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자네 처사가 날 보고 이 새끼 너 불교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나를 칼로 푹 찔러지게 해주면 나는 죽어도 나는 불법이 최상이라고 하면 날 푹 찔러 주기를 속으로 기도를 해. 이게 보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천하에 진리를 지키는 이기양양한 그러한 절대 모습을 예수처럼 진리를 향한 자기 죽음을 원래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사람 아니래. 그거는 예수의 각본에 의해서 그러한 배우 역을 잠깐 한 거야. 예수라는 이름을 이 지구상에 이렇게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이것처럼 우리는 이 회색이 나는 걸 사도 좋고 안 것도 좋습니다. 사놨다가 어떤 데서 나냐면 손자, 손녀나 아니면은 미늘이나 누가 뭐
아니면 집에 뭐 누구 애 자식이더라 자꾸 아프거든. 이 물 뜨다가 저쪽 북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맑은 물을 떠다 놓으면 집안에 애군이 없어요. 애들이 자다 울고 이런 것도 없어요. 또 그리고 자다 꿈자리 거짓질 안 해요. 저 북쪽 구석 집집마다 자기 북쪽에 갖다 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화하는데 이렇게 미묘한 힘이 있고 사람의 이 텔레파시라고 하는 우주에 날아다니는 자연 방사선과 저파 장애 그리고 우리 정신 소자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텔레파시를 이게 몽땅 물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때는 꼭 물을 떠다 놓는 이유가 그 있는 겁니다. 그게 성인이 그 물 잡수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성인은 그런 물을 잡수질 않아요. 이미 먹고 안 먹는 게 이미 빠이빠이 볼일 다 본 양반이 부처거나 성인이라. 알 안 까만데도 모든 게 빠이빠이인데 알 안 까만데도 벌써 먹는 게 다 끝나서 산소도 먹질 않아요. 아무것도 먹는 게 없어요. 아직도 뭐 먹어야 된다 하면은 새끼 선전, 사선전까지는 아직 뭘 먹어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가 다 멸망할 때는 물로 한번 멸망하던 4천왕 새끼 사선전까지 물이 철렁철렁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다가 헐탕물, 헐있지, 항토든 뭐든 좋아요. 맑은 물을 떠다 놓고 한참 이렇게 가내야 됩니다. 한참 간하고 이따가 그다가 헐탕물을 타보세요. 타면은 혼탁이 뭔가 나와요. 혼탁. 자, 흙으니까 흙은 이거는 물체니까 투명하지 아니하고 진짜 뭘 보이질 못한 장애가 있던 것이 물에 넣으니까 흙이 없어지고 맑은 물이 없어져요. 두 가지가 없어져요. 우리가 그래요. 여기서 맑은 물의 비유는 뭐냐? 우리 밝은 각성이야. 각성이 뭐에 의해서 우리 흐려졌느냐? 사랑, 애욕, 감정, 분노, 이 세상의 삶의 욕구 이런 헐덩어리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만 흐려져 버렸어. 네? 우리들이 말하는 사유분별 의식이 여기서 비유한 헐덩어리입니다. 헐덩어리. 맑은 물은 비유는 뭐냐? 바로 우리 밝은 각성이라 청명 각성이라. 그 각성에 괜히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온갖 욕구, 대망, 소망 그리고 분노 그리고 희비의 애로에서 슬퍼하고 좋아하는 이런 행과 불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망념들이 그게 흙과 같은 비유. 이게 그만 밟고 우리가 본디 청정한 각성에 떨어져가지고 그만 혼탁물이 되어버렸어요. 혼탁했다. 이래서 우리는 혼탁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럼 혼탁한 것을 정화할 수 있느냐? 그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요한 방을 잡고 적적한 산중을 잡고 선택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넘경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수행의 절대 요지가 뭐냐? 도장의 절대 기본 조건이 뭐냐? 첫째는 조용한 공간이어야 된다 하는 거. 그거는 왜? 우리 같은 소금기, 아주 건기가 약한 우리 소인배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고요한 공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아무리 그 헐탕물이라 하더라도 울렁거리는 말이지 터들거리는 산쪽 총길을 가는 차에다가 실어놨을 때는 억천만 년 가도 그 헐탕물이 돼가지고 정화가 되지를 아니해요. 그렇지만은 고요한 방에 그냥 움직이지 않는 곳에 갔다가 그대로 잘 내비두면은 저절로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동청하게 된다. 거기서 흐른 물이 물이 가라앉는 거는 뭐냐? 흙탕물이 가라앉아 입자가 밑에 깔린 거는 우리들의 번뇌 망상이고 거기서 다시 맑은 청정한 옥수가 덩그마니 뜨는 것은 우리의 본디 각성이라. 지금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건 이제 경에 있으니까 시험삼아 이 혼탁을 아는 또 그걸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내면에 힐끗 우리의 본디 청정 각성이 느껴집니다. 나의 분노와 사념과 가지가지 욕망과 욕구들이 이것이 이렇게 잠깐 잠드는 순간 나의 머리는 이렇게 깨어날 수가 없고 청정한 하늘처럼 티 없이 걸림없이 이렇게 밝은 화공처럼 그런 걸 잡을 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 가라앉은 것은 우리들이 번뇌망상인데 마침내 덩청하고 나서 육바람일이라고는 바람일을 닦게 되면은 거기 가라앉은 번뇌를 그 흙을 뭘로 쓰느냐?
전부 번쩍번쩍 빛나는 극락세계를 장엄하고 불국토를 장엄하는 불국토 장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번뇌망상을 에너지로 한 집을 짓는데 필수 조건이 뭐라?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는 데는 우리들이 평소에 쓰던 분노와 욕망과 욕구와 가지가지 욕과 가지가지 사념망상 이런 것들을 그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극락세계를 장엄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국토 장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의식연금술이라고 의식연금술로 들어간 수성한 지위를 보살이라 해요. 그것을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를 바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보리를 바란 사람, 보리심을 바랬다 하면 이제 혼탁한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고요히 잠재울 수 있을까 하고 잠깐 자기 체면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수행성들의 하는 무도행각입니다. 좀 더 수성한 보살성 대성금 이어서 말하는 대성이라는 자들, 좀 그릇이 큰 사람들,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애욕과 가지가지 사념 망상을 재료로 해가지고 전부 빛나는 것을 만들어. 어떻게? 그건 어떻게? 이렇게 관법으로 씁니다. 만약에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불같이 일어나는 사유 분별 지식을 자기 스스로 가만히 의식을 하고 돌이켜 조명하는, 반조하면은 전부 그것이 부처님 세계를 빛나게 하는 광명천지가 됩니다. 빛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쓰잘것 없는 하잘것 없는 번뇌망상을 반조하면 이것들이 전부 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처님 국토는 전부 빛나는 금으로 돼, 칠고로 돼 있어요. 칠고란 뭐냐? 우리의 칠식을 말해. 육식에서 잠재식 하나 칠식이라. 칠식이 굳어져서 마침내 칠보가 돼서 그 칠보는 마침내 극락세계 장엄의 재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기에 아시고 박수 쳐라. 만약에 오늘 내 강의를 듣지 못하면 화엄경, 법화경 거꾸로 뭘로 다 외워도 알 재주가 없어요. 추상과 이상으로 그저 절달달 외울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세계가 장엄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첫째는 적관, 공관, 멸관, 이게 삼관이 이게 이제 닦는 법을 이걸 사마타라 이랬는데 지금 이 적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적관이라고 하는 고요한 데 가서 고요한 걸 관해요. 마음의 눈으로. 그런데 우리는 고요한 데 가서 고요함과 더불어 합의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지. 내가 고요한 공간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 되면 마침내 공적한 상태에 빠진, 무기공에 빠진 선사가 되고 말아요. 네? 그런데 그 고요함을 관하면은 관하는 자는 뭐라? 각성이라. 네? 그 각성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그야말로 극락세계나 저 부처님의 세계 하음 법계장에서 아름다운 공간이 돼요. 관을 하게 되면은 천국이 돼요. 다시 말하면 관하게 되면 전부 비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적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고요적자로 일단 고요한 걸로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정관이라고 돼. 이걸 적자를 정관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적관은 정은 좀 차이가 있으나 이렇게 정관으로도 한다. 정관은 역시 정은 어떤 의미를 좀 가지는가 하면은 왜 고요해도 공간이 맑고 흐린 게 있지요. 밝고 어두운 게 있지요. 저기서는 밝은 고요, 어둠의 고요가 아닌 캄캄한 어둠의 방이 아닌 밝은 고요의 방. 그래서 나는 내 집 가보면은 전부 앞에 창을 통유리로 해놓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통유리로 해놓은 이유가 될 수 있으면은 방 안의 공간을 갖다 어둠침침하게 음산하게 하진 않으려고. 도인도 여러 집입니다.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자꾸 참선하면은 똑같은 적관이라도 음산한 적관이 돼요. 처음부터 성철 스님으로 눈을 탁 부르뜨고 이렇게 확 이렇게 밝은 눈 가지고 밝은 관을 하게 되면은 돌아가실 때 그저 광광을 이렇게 차이나.
그 공부 이거 말래 소용없어. 막 처음부터 막 공부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하면 돼 하고 들어가는 무식하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캄캄한 무식한 야광풍 같은 시베리아 벌판 같은 열만이 됩니다. 공공이 돼요. 그래서 둥근 아란이라고 책에 나와요. 무식한 아란, 우둔한 아란. 똑같은 아란이라도, 아니 똑같은 허공이라도 이 사람아 이렇게 대면한 천지에 이런 나라에 세계가 더 좋잖아. 똑같은 하늘이라도 태양이 있는 하늘이 좋잖아. 캄캄한 별도 없고 뭐도 없는 하늘보다는. 그 다음에 이 공간을 하라는 얘기는 모든 사물을 공으로 보라. 필히 사물이 돌아가면은 공해진다는 이치로서 이로 공부에 들어가서 공으로 보는 것을 갖다가 이걸 우린 해공이라고도 그럽니다. 해공. 해공. 소선가에서는 해공을 해요. 해는 이 분해했다. 분해해서 공으로 본다. 사물을 공으로 본다. 사물을 분해해봐요. 물질을 분해하면 공이 되니까 그렇게 보는 거는 이거는 소성에서 하고 대성에서 보살성에서는 해공을 해요. 해공. 해공은 뭐냐? 분해해가지고 본 공의 상태를 다시 의식해서 반조해서 공으로 돌려. 2단 논법을 써요. 무슨 논법? 이거 알아들었어? 네? 이걸 분해한 게 공이 됐지. 공이 여기 있지. 공을 다시 한번 관해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보살성은 해공이 들어가요. 해공. 그래서 해공제일 이랬을 때 수고리는 이해자가 아니고 이해자라. 풀해자 해공제일이라. 보살가가 아니면 이 해공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여기에 보살 발골심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살들, 대성 보살들 발골심 얘기가 나왔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한번 말만 이러지 말고 잠깐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고요한 것을 관하게 되면, 느끼게 되면은 마침내 고요한 상태의 의식이 그냥 그대로 남게 됩니다. 고요한 의식 상태를 다시 한번 은밀히 주시를 하게 되면은 앞에 고요한 상태가 저절로 사라져서 마침내 본각, 열의 묘각, 열의 묘각의 진공과 진각과 합일돼 버립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네가 부처님의 상나가정과 같은 경지로 들어가려면은 개합하려면은 그랬어. 네가 저 태평양 바다로 같이 녹아 들어가려면은 그 얘기. 상나아정. 이 얘기를 왜 이 말씀을 부처님이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언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상나아정. 꼭 상나아정을 잘 이해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항상하다 이 말인데 아랑가나 벽지불가는 항상한 것을 안 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고 무상하다고 가르쳐요. 또 뜻함이 하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뭔 얘기냐면 세상에 물질이 그렇다 이 소리라. 네? 아무리 지금 친한 사람도 순간 미워서 싫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싫은 사람도 어느 찰나에 영원히 잊어버린 무엇으로도 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시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출가를 시켜서 제일 먼저 무상관을 자꾸 시켰던 겁니다. 그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3달 동안 3달 동안을 자기 제자가 된 대로 온 사람들한테는 하장막에 가서 인부가 하장막에 인부를 3달 하고라고 부처님이 시켰답니다. 사람 경우는 하장막에 가서 3달만 근무하게 되면은 저절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대요. 정말로 어제같이 내놓으라는 그 양반도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는 네? 인도의 유명한 부처님 탑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 아소카 대왕이가 누가 있었지. 그 대왕의 전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죽거든 간 밖으로 내 손을 내놓게 하라 이랬는데
세상에 신성한 그런 위대한 왕의 시신을 갖다가 그 귀하신 그야말로 한 손에 천하를 집어넣었던 그 숭고하기 이를 데 없고 근위가 뭐같이 충천한 그 손을 어떻게 만인이 보는 서민이 천민이 모두 세상 사람이 보는 그 앞에 시신을 어떻게 일부를 보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내 시킨대로는 명령이다. 너희들은 명령밖에 모르니까 내 명령이다. 명령에 의해서 간 밖으로 양손을 내게 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그렇게 천하를 휘어잡았던 손은 마침내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고 자기는 배워주기 위해서 공수의 공수거를 실정적으로 배워줬던 그 얘기가 이거는 우리 같은 소성들을 세상을 가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저건 내 것으로 가지는 소유욕을 가진 사람들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한 방편 얘기지 참으로 대성근기한테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건 그냥 두고 보아라. 분노도 없애지 말고 그대로 두고 보아라. 미움도 그대로 두고 보아라. 슬픔과 기쁨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아라. 있고 없음도 그냥 두고 보아라. 이게 상이라. 항상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항상해. 네? 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없어. 있다가 있고 없고 하는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항상한 거냐. 항상하고 항상하지 않는 것이 사라진 걸 상이라. 자, 생각해봐. 만약에 부처님이 상나 과정에 들어갔다면 인류는 다시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끝도 없어야 돼. 맞지? 그런데 왜 이 세계는 이대로 존재하지? 상에 들어가 계시게 그래요. 항상하시오. 항상하신데 지금 스카모니 부처님은 인도에 고향 그대로 살아계시고 부처님 수제자인 가슴도 지금 그대로 살아계신다고. 앞으로 56억 7천만 년 후에 바로 히말라야 산 속에서 그대로 나오는 얘기가 기록이 밀경에 있다고. 그리고 저거나 공부한 사람이 현재 이 육안 가지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다는 얘기는 환각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내면으로 보라. 영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머리지. 이 머리 위에 영산은 지구상에 없다는 걸로 일단은 기일식이라고. 네? 영혼의 산을 얘기하는 기라.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대로 살아계시오. 이것이 상이다. 또 실제로도 있어요. 실제 내가 말하는 실제라는 것은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존재한다. 멸진정에 들어가면 손가락 탁 퉁기는 게 무려 몇 급이지나. 가슴에게는 56억 7천만 년이라는 게 손가락 탁 퉁기는 순간이야. 얼른 우리 그거 들어가야 될 거다. 네? 그런 요지경에 그러면 그동안에 굴굴 잠자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겠는가 천만에 그렇죠. 여기에 우리 얘기하는 거 다 보고 이 세계가 이런 거 다 보고 어떤 마음 쓰는 거 그대로 다 보고 보살님 마음이 그 양반 속에 들어있고 우리 자네 마음이 그 속에 내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 이런 것이 뭐야? 상이야. 항상. 그렇지만은 성문 나한 볏집을 가는 이 낙이 없어요. 낙이 없습니다. 그냥 멸진정에 들어가서 공적한 데 빠져가지고 그냥 공은 공이지 그냥 텅 빈 축구볼매로 그 공간은 공간이지. 그 공에 무슨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그게는 한없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극락의 어떤 묘한 그런 건 죽다 이거죠. 그런데 보살성을 닦아가지고 낙에 들어간 사람은 좋고 나쁜 것을 소화를 시켜서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부처님의 의식으로 돌린 사람. 자, 부처님 의식 돌리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 잘 들어요. 나는 이게 분명히 연필입니다. 연필을 딱 들고. 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연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평범한 도구입니다.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지금부터 3세 제불을 한 틀로 해양을 새길 텐데 잘 보라고요. 이 물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 물질의 성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성은 요게 물질에는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4대 원소가 그대로 부족해 있습니다. 이 원소를 다시 한 번 더 저 진공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 진공 안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영혼인지 뭔지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나를 보고 있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를 세상 없어도 못해요.
분리 안 됐다고 하려더니 잠자고 나면 사방 쫓아다니는 걸 미루고 보아 분리 아닌 것도 아니요. 죽어서 영혼이 나가고 나니까 뻣뻣한 나무 토막이 되는 걸 보아 분리되지 않는 것도 아니면 우리는 아는데 어찌 지금 우리 몸속에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있느냐? 못해요.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그것처럼 이 연필 한 자를 가지고 일단은 저게 공으로 돌려서 진공으로 기양을 시키고 진공에서 다시 저게 진공의 묘각장 열의 묘각의 진공 묘각의 진공에다가 기를 쓰기면은 이 연필 한 자루는 금방 저 부처님 세계에 가서 신비롭게 이를 데 없는 묘한 글을 쓰는 연필이 돼요. 부처님 세계의 연필로 하여요. 네? 시방세계 중상들의 언어를 그대로 구사할 수 있는 연필이 된다 이 소리라고. 세상에 무엇 하나 안 그린 게 없습니다. 물방울 하나도 그렇고 종이 하나 그렇고 뭐 하나 안 그린 게 머리카락 하나 그렇고 열에 삼세 열애로 안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기를 어째서 당신 집안에는 부채가 그렇게 많소 이래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대답하라. 당신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시오? 물어봐. 네? 요새 배워가지고 마야라에 수십억 조가 되는 걸 알아요. 그 수십억 조 낱낱이 전부 개성이 당신하고 같소 달라요? 물어봐. 분명히 눈의 세포하고 코의 세포는 달라요. 성이 강미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처라는 사람은 어째 하나야 되지? 우리면 하나님은 하나야 되지? 왜 그렇게 많소? 이래 물었을 때에 어째 그대 몸에는 온갖 게 그렇게 많이 붙어 이름이 다르냐 같으냐 물어봐. 응? 세포도 분류하면 저마다 성이 다 달라서 이름이 다 달라. 그렇겠지. 그렇지만은 나라의 대통령 이름은 각각 다를 수 있으나 대통령이라는 관직은 하나냐 둘이냐 물어봐. 네? 그럼 대통령 관직은 하나지. 그렇지. 둘이 할 수 없잖아 나라에. 그거대로 부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지만은 그 이름 속에 무수한 불성을 지닌 개성체가 있다는 얘기가 우리 불교 집안에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무량재불론이 나와요. 네? 또 왜 그렇게 당신 집안에는 보살이 많소? 이래 묻거든. 당신 몸뚱아리를 이루고 나하고 얘기하고 당신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가 하나의 원소로 됐느냐 5% 원소로 되어 있느냐 물어보라고. 꼼짝달싹 못하고 재불론과 재보살 마하살론이 부정할 수 없는 과학인 걸 알게 돼요. 멍텅구리 아니면 네? 그렇지만은 이것이 다 어디 다 함유되어 있습니까? 열의 장이라고 하는 그 묘각성에 함유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논문을 읽으면서 해석을 조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요. 아난다야 네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열의 상너 가정에 개합하게 하려거든 먼저 마땅히 생사 뿌리를 가려내고 생멸하지 않는 원만하고 밝은 성품을 의지해야 한다 이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를 여러 측면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봐요. 예를 들어서 간센보살을 자꾸 의지하면서 간센보살 성불 한다고 자꾸 들어가면은 간센보살 하는 이 생각은 생멸하는 생멸의 기본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관세음보살 간해서 시작해가지고 세음 중간에서 세음보살 딱 끝났을 땐 멸이다. 생주이멸이다. 생주이멸하는 마음을 따라 자꾸 들어가면은 근본 도가 생멸하는 기이기 때문에 끝에 가면 생멸하는 도를 얻어요. 정도가 못 돼요. 그래서 내가 연불할 땐 연불하는 자기를 자꾸 주시하라 하는 게 그기라. 네? 관세음보살 하면은
관세음보살 가는 관세음보살 하는 그거를 전체로 소리며 음색이며 관세음보살 이름에 담겨있는 이미지며 자기 내면으로 부르는 가지가지 의식, 사고, 현장을 그대로 관조하라. 그대로 가만히 담고 있는 그릇처럼 그릇 자체가 돼서 비추어보라. 이것이 안 되면은 연불산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연불종 특히 일본에 가면은 연불종이 대단히 성해요. 연불종. 미타종이라고. 그게 미타종의 그 본색을 알고 싶으면은 먼데 가실 것도 없고 저기 초량에 우리 집 옆에 가면 금수사절이 있습니다. 금수사절에 가면은 거기에 봉스님이라고 유명한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속설 일성이라 이랍니다. 일본성이라 할 정도로 아주 외색이 짙습니다. 짙다는 게 그 양반 사상이 외색이란 말이 아니고 완전히 일본 선인네들의 정토정이라고 하는 정토정의 아주 본 모델을 그대로 담고 여기 지금 계십니다. 주로 일본에 많이 계시요. 이분 그 전에 가면은 처음 가면 놀랍니다. 왜? 무당집인 줄 압니다. 막 중초고 동초고 진초고 하는 거 들으면 완전히 공작공작 하는 무당들 그 신내리는 거 똑같이 합니다. 혼돈을 통해서 묘각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종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혼돈에 빠진 생멸심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되는 건 뭐가 되느냐? 끝에 가면은 참분 무당까지 다 떨어집니다. 성질 더럽습니다. 같이 조사해보세요. 그렇게 연보는 사람 저거 성질 조사할 때 그 집구석 안 만지면 내 못 봤어요. 다 집안이 안 됩니다. 보살님들 잘 내 말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심하게 부처님을 어째보면은 아주 비난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비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연보를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 연보합니다. 나하고 같이 가 생활해봐요. 그렇지만 하는 내면으로 의식하는 상태가 아주 달라요. 그런 생명심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뭐 관세음보살 그러면 복이 얼마나 생기고 뭐 제업이 어쩌고 뭐 어쩌고 뭐 조상이 언제 좋은데 가고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전생에 짓고 어쩌고 짓고 과거 삼세를 막 걸어다가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불교를 믿으면 남을 게 뭐가 남느냐 이기나 고뇌밖에 출적이 안 돼요. 왜 죽은 송장까지 끌고 와서 조상까지 끌어다가 왜 법당에다 수시 넣어가지고 수시 넣고 법당 수시 넣고 가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저래다 털어놓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까지 끌고 간다. 기도가 잘 되는지 어째든지 아이고 복채가 적어서 여비는 안 떨어졌는지 하고 빌름의 걱정을 다 하네. 네? 내 잘합니다. 이 선임네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내가 잘 돈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내 말이 알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생멸심으로 되느냐 안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 믿는 신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어린 반푼치도 없어요. 단 안 믿고 무던하게 미련한 짓 하고 사는 사람보담도 덕성스러워. 공덕은 있어. 덕은 있어요. 그건 있다 이 말이라. 각 깨달음으로 간다는 어림도 없어요. 그 신심에는 뭐가 밑바탕이 돼야 되느냐? 이해가 밑바탕이 돼야 돼. 느낌이 밑바탕이 돼야 돼. 가슴. 뭐가? 기뻐하나 싫어하나 그거 아는 자가 있어 내면에 그 자리에게 돌려 해양을 해야 돼. 해바라기처럼 그걸로 기기가 돼 있어야 돼. 그걸로 기기가 돼야 됩니다. 한번 잘 조사해 보세요. 어째그네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 집안이 왜 안 됩니까? 조사해 보세요. 좋은 예로 지금 저게 우리 가라이라는 나라 보세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요. 거기보다도 더 밀교, 응? 바로 밀교의 본상국이 아닙니까? 밀교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부처님 아들 나우라가 만들었어요. 그 나우라를 쉽게 말하자면 그게 도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조선에 내려온 이게 토종, 여기 정토, 여기 우리가 말하는 선종은 근본은 이 가습존자로 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학으로 간 이짝 쪽으로 나온 건 지혜 사리불로 되어 있어요. 불법이 핀 계보가 그래요. 그런데 밀행제일 부처님 아들 나우라가 남긴 그 밀행의 본 뜻을 모르다 보니까 밀행에 대해서 이게 잠깐 알아라고 발을 이렇게 들고 들어서 놀 때까지 전체적으로 다 느끼고 있어야 돼요.
이게 미행이다. 앉을 때도 이렇게 앉을 때도 그만 이렇게 자 내가 위로 슬슬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팔에 힘이 가고 다리에 뭐가 가는 거 근육이 어째 놀고 어쩌기 무슨 심리가 일어나는 것까지 천천히 의식해야 돼.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등산불 모셔놓고 그 앞에 가서 막 절하는지 그냥 밀교거나 이래가지고 주문 잡고 해오는 게 줄 아는데 물론 주문은 아니라도 나찌니시 방법도 돼요. 막 1시간은 울고 1시간은 웃고 1시간은 춤추고 1시간은 그냥 반 뛰고 1시간은 가만히 있어보라고. 물론 그렇게 광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방법은 선지자가 깨달은 각자가 옆에 있었을 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명상을 하든 뭘 하든 반드시 본문을 들어도 조금이라도 거기에는 각성이 스며들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는 세상 없어도 우왕 가다가 우왕좌왕 갈치자로 걸어가요. 처음에는 말을 잘하다가 한잔 먹어서 항해를 하고 헛소리 한참 했고 그게 뭐냐면 안에 내면의 각성을 못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상나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문나한 벽집으로 상나가정에 못 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첫째는 내 몸이 무상하다 했으니까 무상에 빠져 공에 없지. 네? 무상하다 했어. 두 번째, 연 낙이 있어야 되는데 고락했어. 이 세상은 괴롭다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버렸단 말이야. 버리고 나니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갔어. 네? 그 다음에 나가 있다 했는데 무한으로 주자는 무한. 뭐 삐딱하면 나한테 무한으로 자꾸 말씀하더구만. 참 무한처럼 싱그먼 얘기가 없어요. 거짓말도 그런 별간 거짓말이 없어요. 아니 지구상에 이 세상에 무아를 본 사람이 있어? 무아에 빠졌다고? 아이고 우사 죽겠네. 그래서 아나 성문나한 벽집가는 무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 근본 잔재의식 철칙이 없는데 뭐 사라지고 없는데 뭐가 아가 있어? 아가 없어. 그 다음에 정이 없어요. 정이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처럼 청정이 한 것은 묘덕이 있어. 청정 묘덕이 있어야 되는데 정덕이 없어. 왜? 정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부정하다고 가르치 처음부터.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이래 가르치. 이게 벽지불가에서 남기고 여섯 부처님이 권하는 거는 네가 저 부처님의 상나 과정에 개합하려거든 이렇게 전제해서 오늘 뭐가 제대로나 모르겠네. 이게 뭐가 내 우리 반은 자는 거고 이게 뭐가 이렇게 깝깝하냐 비올라 그러나 뭐가 응? 어쩜 벗어요. 또 벗어도 괜찮아. 그거 뭐 별것도 아니고 벗어놓고 시작해봐. 하여간 문제는 아니까 뭐가 부터 찾아야 되죠. 이 공부 잘못하면 아 그래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요. 아 그래 중치고 복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정토종 양반들이 연불하다가도 막 밤을 비락끝이 깨질래요. 난 몇 번 가다 연불하다 놀래가지고 그 왜 그런 거 했더니 옆에 그 이제 삼위성들이 이제 그 위에다가 새벽에 있나 얼마나 자부를 대라. 한참 6살 7살쯤 되면 막 그때는 엄마 저 국지나 만지고 잠잘 때인데 이놈인들이 어쩌다가 불행하게 고아가 돼서 그 와서 이제 죽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그만 연불하다 가면 그만에 막 그만 비락 같은 놈의 소리가 광이 나오는데 이게 내가 잘합니다. 나도 연불 많이 해봤고 연불을 오래 한 양반 옆에 있어봤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부처님도 여러분 그런 주의하라 했어요. 연불 주의하라는 얘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마락하는 특히 달마 같은 경우는 연불은 마락했어요. 마락했어요. 그 말한 말은 마왕이라는 게 욕계 육천에 있다 이 소리 하지만 욕계는 우리 안에 있으니 육권 요 안에 있다 이 소리라. 당신이나 내 마음이라. 마음이 마왕이지 내 마음 외에는 마왕이 없습니다. 박수 쳐.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들 이거 뭐 귀신 대박 무슨 거에 저거 가면 욕계 육천다 눈이래 그리고 희한하게 그린 거 이걸 갖다 또 마왕이라. 아이 시상에 6.25 때 말이지 간척거리는 걸 봤는데 간척이 아니 막이고 넉대 대가리 넉대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을 찾으니 세상에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 천하자생님 이남이 간척이더라. 이것처럼 얘기 한 자로 할게요. 맨날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를 10번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양지보살이 내 연기들 왕기들어서 일찍 내 병날까봐 속으로 안가를 하신게 얘기 한 자로 할게요. 바로 이 비유입니다. 이 얘기 속에 오늘 부처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여기에 슬퍼한 얘기가 이 얘기 속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나라에
복음을 통해서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왕이 되면은 왜 왕이 되려고 했느냐. 첫째는 삼천국녀를 거느리다 보니 얼마나 요지경 속에 논이 좋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 뭐 이놈저놈 때려지기고 그만 그 자리에 가면은 그만 장군이라. 어쨌든 그 권력을 자꾸 벌리라. 인도의 제국을 거느린 제국이라 하면 잘 아시죠. 여러 나라 소국을 거느린 왕 제일 가는 나라 제국 아닙니까? 지금 미 제국 하는 건 그것 맞아요. 미국이 거의 세계를 다 지금 거느리고 있어요. 그 제국에 임금이 있었고 그 참 지혜로운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의 어머니 왕비가 아들에게 어느 날 하소연을 합니다. 얘야, 네가 아다시피 내가 나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40이 넘도록 내가 바깥 세상 구경 못했다. 네 아버지가 내 세상 사람 얼굴 한번 보이는 걸 그렇게 음악이 옆에서 경계하셨고 많은 군사를 풀어놓아 나 출입하고 안고 눕고 행주자와를 마음대로 못했으니 나도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라. 하찮은 제 짐승도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하찮은 토끼도 산천 들녘을 마음대로 다니는데 어찌 나도 콧구멍으로 숨쉬는 입으로 먹는 사람으로서 내가 왜 그 바깥 세상 구경 못하고 싶나. 나를 제방 관광 좀 보내돌라. 나를 좀 저 여행 좀 보내돌라. 나를 좀 자유하게 산책을 좀 하게 그런 기회를 좀 돌라. 이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말씀드려서 그런 좋은 기회를 얻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성낙을 받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어머님 이를 미친 날 외유를 하신다 하는 공고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 또 문무 대신들이 이 귀하신 나무 만화님이 어디 간다 하면은 그냥 그만 혼자 살짝이 미래 유행이 나도록 하면 될 낀데 혼자 나 세상 모르게 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 옷 입고 세상 사람 모양을 갖추고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얼마나 좋겠어. 또 이 여자 심리라는 게 또 그런 것도 있거든. 자기 그 잘난 얼굴 잘난 모습 그리고 부귀영화에 넘쳐있는 그런 화려하고 그야말로 풍요가 들끓고 온통 가는 곳마다 자격자격마다 온갖 연꽃은 못 바치겠지만은 가진 곳마다 그래도 꽃을 뿌려주고 가는 곳마다 푸낙푸낙 소리가 나는 그러한 어떤 아주 어마어마한 자기의 부귀의 어떤 그 이런 걸 상상하니까 옷도 보통 옷은 안 되는 기라 일부 해고 잘못처럼 바느질 하는 집에 가가지고 싹을 얼마나 몇만 배 10만 배를 주고 또 옷을 맞추고 또 맞추고 말차도 신통치 않으면 왜 뜬나 하여간 앞으로 일주일 좀 남았는데 일주일 안에 옷을 20-20미포를 응? 해가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그때 겨울이 요새는 그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만 이래 뜯어보고 저래 뜯어보고 온갖 사람한테 보라겠죠. 그날에 와서 희암찬란한 보석을 걸치고 그야말로 그 잘난 얼굴에 잘난 그 비단에 걸치놨으니까 시상에 나같이 못난 놈도 그만큼 꾸미면 잘났을 게 뭐있겠요. 참 부와 풍요가 건의가 누리는 건의가 주는 그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묘한 일은 요새 월남치면으로 옆에 쭉 깨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허벅지가 세상에 보이는 옷을 입었고 또 펄렁펄렁한데 그게 뭐 요새 하늘 옷이라는 게 집에 아니다. 그 제 많은 놈은 그거는 못 보는 그런 게 옷이지. 그 옷을 더 입고 바깥에 나가십니다. 나가가지고는 만져백간이 그야말로 우리 마마 만세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일부러 이렇게 한을 치든게 이놈의 손이 어디까지 와가지고 안에 뽀얀 젖꼭지까지 흐모동동한 고박덩어리 같은 달덩어리 같은 젖꼭지가 이리저리 춤을 추고 보이는 모습에 그 너무 어머니가 그 모두 참 잘생긴 미모에 모두 도취돼가지고 막 그냥 느슨이는 그 자기 체면에 빠진 군중을 보고 얼마나 자기는 화리에 도취한 어머니의 모습을 아들이 옆에서 보고 오만 기절 청풍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어머니같이 이 나라의 국모로서 신성해야 될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기가 있어도 요상한 임금의 왕의 저런 희한한 기가 있으니 저기야말로 국제 무대에 나가도 하나도 손색 없는 무량한 한량 없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청량할 수 없는 기가 있구나. 기절을 초통을 하고 내 마누라 내가 나의 마누라 같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지낸 내 마누라는 어떤 것이며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나가 자기 그렇게 저렇게 스타병에 들어가고 스타되는 걸 저렇게 좋아할 때 세상에 안 여자가 어떻긴가 하고는 그만 화음대를 탁 받고는 그만 거짓말 신무시 빠져나와가지고는 어느 산속에 혼자 들어갑니다. 세상 무상을 느끼고 그것도 근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왕자도 속은 더러운 놈이라 더러운 사람이라 맞지? 아니 지만으로 혼자 감찬하고 가만히 즐기기만 해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서 그래? 저만 그렇고 여자는 그래 만나 나무 요기만 하고 나무 구경거리만 되고 이제 그러면 되네. 여자 나무 구경 좀 하면 안 되네. 딱 희한하네 그것도.
내 그런 옛날 고대 그런 전설 설할 읽을 때마다 여자 핀이 좀 늘어져요. 아니 오락가라 보면 여자 피박 두고 말 짓밟는 이런 얘기가 그래. 노다지 써 있어. 아니 그런 공평하지 못한 법칙이 어디 있어 그래. 또 가만히 두고 이시다 집에 와서 또 항의하지 마있어. 그 해봤댔죠 잘못하면. 뭐 날라옵니다. 요새는 그 미사일도 많고 해서 목사포도 있고 빗기가 있습니다. 그래 나무 밑에 섰다가 이래 보니 막 피로에 지쳐가지고 세상에 어머니에게 실망한 나머지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 있다니까 뭔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렁들렁 오는 것들 이러다 보니까 바라무니 도 닦는 바라무니 하나 와가지고는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아무도 안 보는데 와서는 훅 또 옷을 벗어 제끼고 어떤 버저께 반은 원숭이 입고 머리라 같은 사람이 말이야 그 맑은 옥수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부정한 거 다 씻고 나더니 다시 척척척척 걸치고 신한테 자기가 믿는 신이 있거든요. 알라신인지 그거는 뭐 신피신인지 모르겠어 장지가 시바신이니까 그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우리 바람이 여기다 절절절절하는 기라 여니까 뿅 하더니 가슴에서 무슨 병이 하나 뿅 나오는 기라. 그러더니 이제 그만 나오게 가니까 아이고 어째 그렇게 이쁠까 내가 안 봤는데 책에 보기에 무시무시하게 이쁘다고 써놨어. 시상에 이쁜 단어를 그다가 한참 연하게 그려놨는데 소설가라는 그래서 난 공상가라. 공상도 그렇게 풍부하긴 아무리 공상이 좋아도 그거 묘사할 글구가 없어. 단어가 부족해도 안 돼. 내가 많이 부족하거든. 어째 그렇게 좋은 그 글구를 그대 갖다 이쁜 글구를 그다 쭉 맞춰가지고 뿅한 소녀가 나오는데 14세 소녀가 나오는데 왜 하필 14살일까? 그게 모양에 든다고 그러는 거야. 그 소녀를 나오느라 하더니 그 비단 옷 입고 이쁜 소녀가 금방 태어난 멋지 금방 뜬 달덩어리처럼 그 이쁜 아가씨를 품고 어디 가서 그런 일이 있지. 그걸 그러더니 한참 즐기고 나서는 가그락한 게 뿅 들어 뭐라고 하면 한좀 펑 들어가는 병이 싹 사라졌어.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있다니까 위엔 여자가 하나 불렁불렁 오더니 보니 그것도 도 닦는 어떤 처녀 유명한 처녀가 와가지고는 또 뭐라고 주문해 보니까 또 가슴에 뿅 하더니 500번이 나와요. 나오느라 함께 아따 이놈은 처녀 꺼낼 때 나는 총각을 하나 공렬 꺼냅니다. 그래 나는 그림에 보면요 남순 동자는 이상하게 보살 관세음보살은 여자니까 동자를 그려놨어요. 산신할배는 남자니까 꼭 거기는 천녀 동자를 그려놨어요.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의 양심 항상 부질없는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묘사한 게 불안한 평화에 있는 고대 그림들이에요. 앞으로 이 그림을 볼 때 내 얘기를 잘 참고해가지고 해석하시길 바래요. 참으로 그걸 보면은 인생 무상과 부처님의 최상의 진리 영원한 무엇이 그 안에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역시 모욕을 하고 뭐라고 염게 뿅 하고 나오더니 나오느라 함께 동자가 나오는데 하타 니 그러면 나 그렇지 하고 즐기고 와서 들어가면 뿅 들어가고 또 뿅 가고 이거를 보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잠깐 날 따라 가실 때 있습니까? 어딜 가니까 그래 밥을 해가지고 왔는데 밥을 4그릇을 해가지고 나무 밑에가 기다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왔어. 그때 이 왕자가 나타나고 임금이 나타나서 우리 같이 식사나 합시다고 먹으니까 임금하고 그 두 사람하고 남녀하고 그렇지 선녀하고 바라문하고 임금 아들하고 임금하고 4사람 아이가 4사람 밥인데 2사람 밥을 더 해왔어 6사람. 그러니까 밥이 2그릇 남습니다 하니 당신 가슴에 동자도 나오라 얘기죠 하는 거야. 아 그것을 놀래가지고는 부끄러워서 감추니까 나오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처녀라고는 그 선녀한테서는 동자가 나오고 늙은이 도사한테서는 동자가 나오니 밥은 딱 6개 딱 맞았거든. 그래 아버지가 너무 탐복을 하는 기라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실을 알았느냐 하니 그 얘기를 다 처진용을 해요. 엄마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의 마음은 저런 것이요 남성의 마음도 저런 것이니 아버지 이제는 윤리 도덕이니 불법이니 해가지고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저마다 멋들어지게 사랑을 나누고 즐기고 정을 나누도록 하세요. 윤리니 도덕이니 허를 씌워서 괜히 뭐니 해가지고 도복을 입혀도 그 도복 속에는 저런 비단 구름이 같은 게 숨어 있으니 이게 부질없는
일인이 임금이시여 아버님이시여 세상이나 어머니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천하만 여성에게 여성의 오늘날과 같은 유리 여성 대감을 기도하고 자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부지런는 걸 가야 시작해요. 우리는 부지런는 거 깨끗한 게 제일이라 이러지만 깨끗한 거 제일이라 그럴 때 벌써 속으로는 저짝에 더러운 걸 짓밟아요. 거짓말일까 봐. 네? 그렇지? 저게 남 이쁜 여자 좀 하나 있으면 아이고 집에 그 칠칠한 그런 거 입힌데 좀 꺼져줬으면 하고 전부 우리는 빨개이라 빨개. 왜 빨개냐? 이렇게 빨개 그 말 말고 빨간 거짓말. 자기 내면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진이든 흙은 노랗든 빨갛든 흑백론이든 하여간 하나도 숨김없이 안에 있는 진실을 이렇게 비추는 걸 진언으로 외우십시다. 우리가 외우는 진언은 무슨 나무라 다나라도 진언이고 오만이 반응도 진언입니다만 진정한 진언은 자기 내면의 가슴에 일어나는 하나하나 마음의 그 모습들을 시종을 관찰하라고 저게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자, 가슴 속에서 태어나왔다는 보배병 속에 나온 그 여성과 남성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우리 말하는 저쪽에 딴 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저쪽에 또 딴 게 숨어 있어요. 네? 반드시 저놈이 미우면 거기 좋은 놈이 한 군데 숨어 있어. 저놈을 내가 좋아하지만 저놈 뒤에 또 딴 놈이 미워한 놈이 하나 있고 저놈 좋으면 또 딴 놈에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이러면 이렇고 저기 저러면 저렇게 하는 걸 하십시오. 행과 불행에 속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진 이 마음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라 하는 기라. 여기 나와야지. 한번 봐요. 안 한다야 네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열애어 상나가는 법야하게 하거든. 우리가 보고 육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가지고 이걸로서 부처님의 상남 아정에 개합하려거든. 먼저 마땅히 생사의 우리를 가려고 생멸하지 않는 원만하고 맑은 성품을 어찌해야 하나니 알고 모르고를 아는 그 각성이야 무엇이 변할 건가. 새 냄새가 있고 대사급성을 아는 그 묘각성이 어느 때 가야 노란 내가 되고 향내가 돼요. 있고 없어 많은 각성 언제가 가지고 언제가만 없어지고 문으로는 빛이 있어야 보고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보고 못 보물 나는 나의 각성 어느 때가만 영원히 없어지고 기로는 막으면 정막하고 비면은 만가지 소리를 들으나 고요함을 알고 소리를 듣는 이 각성이야. 어느 때 가면 듣고 어느 때 가면 못 들고 입으로 맛을 보는 맛은 끝이야말로 맛이 있으면 맛을 알고 없으면 담백하나니 담백함을 알고 맛있고 없음 많은 그 각성이야. 어느 때 가면 맛이 있고 어느 때 가면 맛이 없겠는겨. 처사님 진작에 가시니까 처모시가 이고 얼둥결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진정한 평화가 내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이 얘기야말로 항상 하면 일어납니다. 네? 자네 눈가리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보는 그 자리가 항상 하지. 항상 하는가 항상 안 하는가. 그게 어째 있고 없는 거. 네? 알고 모르고 아는 그 각성이 어찌해서 알고 모르고의 생사에 떨어지겠는가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걸 이미 다 알고 다 아는 그 각성이야. 어떻게 거기 불행해질 수가 있고 좋을 수가 있겠어. 그게 낙이요. 응? 나의 영혼이 있고 없어. 나의 죽고 나는 영혼이 이식과 무의식이 지금은 기억했다가 조금 있다가 있는 이 점은 무의식이요. 아는 것은 의식이다. 이식과 무의식을 참으로 잊은 걸 모른다면은 아이고 몰라 아까 전에 알았는데 내가 써놨어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 각성이야. 언제 가야 생멸이 있겠느냐 언제 가야 변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는 영원한 자네였어요. 영원한 자네를 찾아.
영불 좀 밑자로 해가지고 마음이 맑고 청정한 이상한 감성을 가지고 나거니 하지 마라. 폭소가여. 폭소가여. 나는 절에 댕기고 교회 댕기고 종교를 믿는 이런 분들에게 항상 80% 이상 건심이 됩니다. 반드시 불행하다는 결론이 나요. 당장에는 덕을 봅니다. 무슨 덕? 육감으로 자기 내면으로 이상으로 추상으로 만들어진 신상에 그냥 심취해가지고 불행이든 좋건 뭐를 자기 나름대로 신념으로 미사를 하고 사는 거 그런 거 있어. 그런 덕이라 별것도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몸이 없어지면 없어지고 자기 몸이 아니라 현실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가 뭐 기도해가지고 천냥이 일리가고 나무 숙명도 보고 뭐도 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 많이 봤어요. 엉뚱한 걸 가지고 아는 걸 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 아는 청정한 요각성을 가지고 아는 걸로 했으면 되는데 에? 뭐를 이래 그게 전생에 누집에 빨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독점 좀 하는데 부처님 이 스님한테 뭐 이렇게 보시한 공도로 지금 부잣집에 나름대로 좋은 신랑 만나 지금 잘 산다 이거. 에? 아 그런 거 좀 알았다고 해. 그거 부처님 각성이니 하는 게라 이 엉터리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술 한잔 먹고 깨나고 나니 그만 온데 가는 데 없네. 산에 가서 기도해보라고 이상한 소리가 북저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무의식적으로. 귀신이 붙으면 무의식에서 튀어나와요 말이. 그놈이 무슨 깨달음이 그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귀신이 이 자세가 나 너 몰릴 곳 없다 하고 똥 떠나는 날 목아시에서는 피가 터져나오고 왜? 벌소리를 했기 때문에 목구멍에서는 피가 터져나오고 밑이 다 썩어가지고 온통 오장육부가 다 무너졌고 이런 병을 얻었다가 마침내 가요. 발부들어 지옥으로. 여기는 정은 청정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청정은 뭐냐? 맑고 깨끗하고 부정하고 탁하고 깨끗한 걸 둘을 여인 거야. 여있다는 말은 그 밖에 그걸 아는 각성. 그 각성은 너무너무 깨끗하다 못해서 마이너스 21선 청정 법신이라 하는 그 얘기라. 법신이라. 그건 영혼에서 어떻게 흐를 수가 없어요. 허공에다 먹물칠하는 거 맞는 거잖아요. 하기야 되긴 되더라. 먹물칠해 되더라. 구름이 낀객씩 그머져대. 맞지? 그렇지만 허공 자체가 어떻게 먹물이 들어서 들었다면 지워지지 말아야지. 어째서 바람이 불면 날리면 벗겨져요. 그치. 그것처럼 그런 것이니 아이고 나는 그러면 그런 게 있다면 뭐가 만날지 앞에 되는데 금방 또 번뇌 망상이 나가고 뭐 아까 조금 알 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고 또 의식 못하겠어요 하고 또 이제 번뇌 속에 들어가서 번뇌를 붙들고 이놈아 너 각성 맞느냐 아이고 나는 잠깐 아까 봤잖아 아까 아침에 알게 보기 어느 날 뭐 내면에 있는 듯 하지 왜 그건 생멸심이라 생멸심으로 느끼다니 소용없어. 그러나 생멸심이라도 은밀히 의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의식만 해도 그 세계 갑니까? 이래 눈수보살이 물어요. 지금은 내가 각관을 하기 때문에 전체로 느끼고 깨닫고 아는 자를 항상 마음의 눈으로 관하고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유심식정이라 마음으로 전체로 일어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분별하는 이런 의식을 마음으로 관하는 유심식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만한 삶이 전부 자기 마음으로 되지 않은 걸 하나도 보이지 않느냐. 네? 그런데 유심식정 오직 마음으로 다 되는 거. 꽃을 보면 물을 보고 꽃이라 하면 꽃이 되고 꽃이 물을 하면 물이 되고 그렇게 관자지 지경에 들어간 그 양반도 그 생멸심으로 닦다 보면은 그렇게 닦으면은 과연 성불할 수 있느냐? 문수보살이 묻기를 부처님에게 내가 아까는 부처님 말씀대로 각관을 하지만 하다 보면 번뇌망상이 다시 오니 정말로 부처님 세계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겁니까? 후퇴합니까? 물으니까 나는 이 비유를 부처님 말씀에 여기 있는 글자는 그걸 소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미에 와닿게끔 우리 한국말로 뜻이 와닿게끔 여기는 글로는 한문으로 적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문을 이게 한문어를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는 돼요. 뜻은 요렇쿵저렇쿵 한마디로 이렇게 던질 수 있으나 이것을 문사로 우리 평소에 쓰는 이사에다가 전달하는 이 그런 한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하기를 비행기 타보셨지요 보살님? 타니까 차표면 끊으면 끊어야 되죠. 차표 뜨고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의식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암 환자가 아니고 지방 걱정, 옹학 걱정, 서울 걱정, 어디 걱정 다 해도 차는 비행기는 어디가 있습니까? 목적지에 가 있지요. 그것처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이라도 힘껏이라도 자기 내면에 우리 마음 저쪽 넘어 뭐가 이끌이하는 의식만 갖고 계시도 미국의 그 의식이 여러분이나 나를 저 부처님의 열반 바다로 데려다 줍니다. 바다로 내려줍니다. 바다란 말도 이게 꼭 알고 넘어가시오. 꼭 알고 다녀야 됩니다. 바다란 말은 바라 밀다에서 여자 두 개만 당기라. 예? 바다란 말도 불교의 부처님은 바람일다를 말해. 바람일다를 따서 그 바다라 해요. 가운데 두 줄 빼버리고 뭐가 바람일다냐? 우리의 마음이 파도처럼 항상 잠시도 쉬지 않고 막 알랑거리지. 그렇지요? 지금 내 얘기 듣는 중에 뭔가 이 태풍의 해올 속에 들어가서 잠깐 마음이 고요해져가지고 저기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전도사 무슨 소리 또 귀에 나오나 하고 거기라도 자기 내면에 지금 의식을 못하고 있지 지금. 네? 내가 자꾸 체면을 자꾸 걸어요. 왜? 잠깐이라도 자기 내면이 텅 비어지는 거를 구경을 해야 됩니다. 네? 텅 비어진 그 속에는 의식이 있잖아. 영원히 안 없어지는 자기 아가 있잖아. 아가. 신화가 있잖아. 그 속에 또 지들어 들어가면 지 안에 내면에 공상이 꽉 차잖아 또. 네? 아니 너는 말이지 텅 빈 허공이지만은 세상 만상을 보면 만상 이 안에 다 기대가잖아. 그래 들쑥날쑥하니 허공장보살이라. 이 안에 우리 내면에 각 묘각선 나오는 허공장보살이 있고 거기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영민의 정이 있으니 거기는 항상한 여기에는 낙이 있으니 우리가 말하는 여 낙은 자비 시사 이런 기라. 네? 자비 시사. 그러니까 우리는 알만 못하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적어도 내 법문을 이 얘기를 듣고 부처님 능경 말씀을 듣고 여기서 부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 저쪽 넘어 달덩어리를 한 번 힐것이라도 구경하시는 날 우리는 생로병사를 여의고 생로병사 같은 걸 여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생로병사 속에 들어가서 바람을 따내야지. 파도 쳐야지. 생사 속에 가서 같이 파도 쳐지만 그 파도는 질이 달라요. 무슨 질로 다르냐? 금광반야 바람일다가 돼요. 반야 바람일이 되는 기라 열반 바다가 되는 기라 전부 번뇌망상이 열반을 빛에 되고 열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박 선생님 네? 이거 바다라도 제대로 알고 다니라고. 여기 학교 선생님 있으면 이거 부부사님 옳지요. 바다가 왜 바다인가? 뭐가 바람일단가를 알아야 되고 바람일이 뭔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파도 파자라 파도 파 어? 볼일 났잖아. 볼일 나 파도가 딱 보면은 막 사방에서 볼일 봐요. 바다 구경해 지금 가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알기라. 훌떡 보고 뛰어갈 줄 알았지 뭐 그 세상에 바다 보고 감상할 줄은 알았네. 에? 빽빽하게 사방에서 밀려오잖아. 빽빽하게 와요. 틈없이 와요. 에? 그게만 한량도 없이 온다. 한량도 없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바람일다가 뭐가 번뇌망상이 그렇고 우리의 생로병사가 그렇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그런데 이것을 뭘로? 묘각의 빛으로 비추게 비추는 날 묘각의 빛이 닿는 날 큰 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큰 날 세계의 산성이 같다. 자, 이 본문을 들으면 하나도 버리고 취할 게 없습니다. 맞아요? 왜 사랑을 버리고 미움을 버립니까? 다 가지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뭐 깨끗하고 아이고 자기는 뭐 조금 어쩌노 세금 묻는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카걸래.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 오장육부도 청소 좀 하시고 딴 거 몰라도 대장 그 똥통 좀 빼고 다니시죠 이랬어. 그 버러지가 바이러스 세균이 돼가지고 장균이 그게 수십억조가 들었으니까 빼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힘을 못 쓰게 아이고 알기는 안 해. 힘 못 쓰는 문자라고. 선악을 버리지 마세요. 악을 갖고 있지 않은 한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걸어 다니지 못하는 한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건 죽어서 동장입니다. 백지 부지런는 아들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착해라 이 말은 미친쟁이 그 정신 돌아이더라도 우리가 하는 얘기라. 에? 아이고 우사 죽겠네. 여기에 보면 악해라 해도 악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르긴 몰라도 자기 마음에 기대기 때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 우리 김선생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고개도 크게 못 들지 싶거든요. 다 그래요. 그러기 다 그래요. 그런데 무슨 놈의 이게 대단한 걸 자꾸 합니까? 그게 제발 윤리 도덕적 계율론적인 얘기는 자꾸 하지 마라. 계율을 안만 지키라고 해도 안 돼요.
지금 이 묘각성에 들어가면 개를 어떻게 파느냐가 의문이 생기져요. 에? 세상 없어도 내가 말하는 쪽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있는 대로 들어가세요. 내가 말한다던가. 자꾸 석가모니 말씀. 이런 게 자꾸 내가 도용을 하고 하여간 훔치는 근성이 이게 원하는 사람이 있네. 자꾸 카민불에 짓거락해요. 네? 왜 이럴까 이거? 봅시다. 흐린 물을 막히는데 움직임이 없는 그릇에 그 물을 담아서 고요함이 퍼지면 흙탕물에는 가라앉고 이게 번뇌망상이 가라앉는다. 그럼 여기서 고요한 물을 이거를 정관이라고도 합니다. 정관, 적관 저게 있는 대로 멸관을 하면은 그래 됩니다. 번뇌망상을 가만히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걸 보면 이건 멸관이 돼요. 멸관이 되고 정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자기 산전을 주시하면은 내면이 고요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네? 느끼기 시작한다니까.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뭐냐면 이상하게 텅 비어짐을 느끼고 가만히 있으면은 텅 비어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텅 비어짐 느낌을 즐기거나 좋아하거나 분별하거나 아이고 나는 오늘 참선 잘했다 어쨌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나는 오늘 소득 좀 봤어. 스님들 왜 저 선방에서 흔히 하는 말로 한 소식 했어 무슨 막좀 멋있어 뭐 이런 얘기 뭐 이 좋은 말씀들이라 이건 뭐 고등학교 때 하는 해학적인 좋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뭐냐 하면은 대개 오늘 참선 잘했다 하면 고요한 적정에 들어가서 있었으면은 그걸 잘 봤다 이래. 그렇지만 삼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정에는 네 가지 선정이 있어요. 번뇌 선정이 있어요. 번뇌 선정. 번뇌 망상만 전두룩하다 말아요. 그것도 선정이라. 왜냐하면 선정에 안 들었으면 번뇌 망상이 얼마나 일어나면 잘 몰라요. 시장 바닥에 떠서다니면 지가 무슨 공상했는지 알 게 있나 앞에는 치고받고 저기만 쏘을까 어쩔까 뭐 이거만 보지. 차에 맞힐까 그렇지. 이걸 하지 지 속에 뭐가 될 거는 모르네. 그렇지만 고요하게 있으면 볼 건 없고 그만 지 내면에 뭘 봐요. 자기 마음을 보는 기라.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왜 독각이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독각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독각이냐. 여러분이나 내가 혼자 가만히 있었을 때 자기 내면과 대화, 자기 내면의 대화가 아니라 자기 내면을 주시하는 게 독각이에요. 자기 내면 뭐 연각이니 뭐냐 하는 얘기가 한 가지라. 연이라는 뭐라 연연 없이 까다롭이 일어나는 이 번뇌 망상, 이 망상세계 이 머리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게 그게 인도 영연도 자연도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아들 생각, 사랑하는 연인 생각, 과거 생각, 현재 미래 생각이 느닷없이 분수없이 여기저기 툭툭 피어오르는 게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났다고 어디서 없어진다고 그걸 어떻게 계약을 해요. 네? 그래서 독각이라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말은 고독은 참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고독이라는 네? 고독이라는 말은 참 좋은 얘기인데 여기서 고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 새끼 없이 홀로 오직 지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걸 고독이라 이 소리라. 손가락 쪼짜입니다. 자식 새끼에 멋져 곱실 빨든지 빨아야 얻어먹어야 되겠는데 함께 손가락 빨고 있는 거지 그 소리라. 그래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지 혼자 연인을 사랑할 때, 연인을 그리워할 때는 그때는 외로워집니다. 외롭다는 말은 우리 쓰지 말고 고독하다는 말을 굳이 쓰시고 고독을 생각할 때는 독각, 영각을 생각하시고 어쩌면 또 저기 가면은 문사 가면은 그게 뭐 독각님이 그렇게 영험하시다 그대 그 가서 기도하면 탁탁 붙게 해준다네. 아따 도도 참 이상하게 통했다. 이상하다. 저한테 갖다 팁 좀 저만 붙여주고 팁 안 주는 놈 우리한테는 전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고 그랬고 모르긴 몰라도 이 나라 대통령도 그짓 안 하려고 부정 안 하려고 부정 입학 안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독각이나 영각까지 됐다는 작자가 기도하니까 그거 뭐 똑똑히 해주고 이래. 또 이랬다 또 문사 스님한테 또 진통 얻어맞아요. 제발 이게 우리가 뭐 꽤나 이게 진짜 꽤나 이게 지금 야단 났어 아직도 그런다면은 이게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헛소리 하고 있어. 아이 개골 망신을 해도 성인을 모독해도 유난무득이지 글쎄. 네? 우리 제발 좀 부처님 모독시키지 마라. 그래서 우리 이 안에 들어가 자기 내면에 이것이 일어나는 걸 잘 보라고. 여기도 보면은 그랬잖아 봐. 얼마나 이 부처님이 고요하게 되면은 마침내 앙금이 깔아앉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육근의 번뇌 망상이 잠깐 앉게 되면은 마침내 맑은 물이 뜬다. 객진번뇌가 뜬다. 객진번뇌라고 하는 말 참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몸을 하나의 여관으로 보십시오. 여관 여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관 하다 보면은 글귀 나오지요. 온갖 작품이 나오는데
거기서 있다 보면은 희한한 놈도 나와요. 보면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갔다가 뭐 이것만 같이 죽는 정사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 여간집을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거 하면은 어쩌다가 둘이 자다가 보면 그 이상한 놈이 말이에요. 어떤 딸내미가 그 총 갖고만 그 소중한 걸 또 칼로 또 끊어가지고 우리 그 쟁하면 죽은 욕을 봤다고 그래요. 그 이런 사건도 나지. 하여간 여관을 하게 되면은 별의별 사건을 다 보는데 참 여관이나 우리가 말한 여관이나 지금 무슨 여인숙이나 뭐 자고 가는 거 뭐 저런 거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여기는 객진번대란 말은 여관 없어 이 소리라. 숙박 없어 이 소리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아까 잠깐 자식 때문에 속을 썩였다면 남편 때문에 속 썩였다면 남편 속 썩을 때 남편하고 여기 한참 잠깐 머물다가 그 생각을 하고 느닷없이 딴 손님이 또 들어와서 어떤 손님이 와서 법문 듣는 손님이 또 들어와서 지금 한참 듣고 계시오. 이것도 조금 이따 끝나고 나면 하고 나면 또 세상 걱정 오만 기만 또 객이 들어와서 하룻밤 뉴스하고 갑시다 하는데 아이 잠깐 머물다 간 손님을 갖다가 붙들고 아이고 당신하고 나하고 입도 많고 화도 많으니까 한순간 삽시다 고 물고 늘어지다가 집구석 망하는데 여간 주인 많이 봤다고. 그 제비족 같은 게 그 빗기 다 들어가가지고 망하는 거 봤어. 응? 아 여관 하나 집구석 망한 사람 많다고. 아 본게 어떤 총각이 참 참하고 얌전하고 웃기는 소리 하면 마귀는 전부 참하고 얌전하고 굽고 착착해요. 그게 유일한 마귀의 무기라. 악마의 무기는 선이 아니면 가질 게 없어요. 진정한 착한 사람은 아주 흉하고 우악스럽고 아주 폭풍같이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 내면에는 진정한 정이 풀풀 끓습니다. 사랑과 연민이 끓어요. 그런 사람. 객지법을 잘하게 지금 내가 스치고 지나가는 사념이나 생각이 속지 마라 이러면 객이라 안녕히 가시오 안녕히 오시오 하지 말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은 그거 뭐 꼭 기록하는 적을 것도 없어. 이게 요새 적어야 되지 왜? 그 무슨 사건 났다가 적어야 되는 또 이상한 손님은 또 안 적어주대 돈 이푼 줄게. 그 잠깐 자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본 게 그건 아주 순하더라고. 돈도 짭짤하게 벌고. 근데 우리도 웬만하거든 그만 잠깐 자고 가는 그런 사람은 뭐 손님만 받자고. 우리도 그러자고. 어떤 생각 좋은 생각하고 어떤 그냥 아유 그래 잠깐 주무시고 가시고 가고 그때는 팁은 많이 올랐게 팁 안 줘도 큰 수입이라. 하여간 여기 좀 방을 좀 덜어지키고 좀 공간을 덜 채우고 나면 좀 수월하잖아요. 이게 객진번뇌라는 게 봐요. 어떤 데는 눈가리가 설치지 귓구멍이 설치지. 하가 작당사에 어떤 데는 고요한 게 머물다가 가지 참선하다가 보면은 그래 아는 산매에 들어가면은 막 번뇌 산매는 전부 번뇌만 하고 아는 산매에 들어가면 막 저절로 부처님 진리가 막 깨달아주고 그래요. 접정 산매에 들어가면 그렇게 고요할 수 없고 또 화리 산매에 들어가면 막 저절로 막 화리가 나서 저절로 괜히 한 잔 먹은 사람이에요. 그 천상의 술에 진다 이래. 천상의 술을 한 잔 먹고 나면 그렇게 신비로운 그 감흥이 일어나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좋은 공부를 했다 이러는데 천만에 스님이 앉아서 꿈뻑 절었으면은 그건 몽유산매요. 꿈속에 놀았으니 그것도 사무소는 산매로도 잠잔 산매라. 그것도 괜찮아요. 주무시도 괜찮은 게 그걸 미워하거나 질투하십니다. 그것도 잠깐 여기는 나그네 계기라 한 잔 먹은 손님이었다가 아니라 그냥. 그것도 계기라 아는 산매 갔으면은 그 우체 대학 교수 총장님을 잠깐 주무시게 가게 한기라. 그것도 괜찮아요. 번뇌는 항상 아주 자탕사의 저 정신이 저 도라이를 잠깐 주무시게 가게 한기라. 다 괜찮아요. 다 같은 그것은 쓸모없는 본질이라. 그래서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안 해요. 뭘 깨달음이 그러냐? 그거 유속하게 먹을게 가고 한 묘가 장, 열애장이라고 하는 장은 장인데 하나는 저기는 무슨 여인장, 무슨 장 하는 거 있지. 여관장 하는 거 저기고 우리는 열애장이거든. 열애장. 근데 난 열애장 하면 항상 내가 마음에 쾅쾅 와닿는 거든 가슴을 찌르는 게 하나 있는데 왜 여자가 이럴까? 여자는 똑같은 구멍이다 이 소리다. 똑같은 구멍. 그게 다르진 않게 똑같으니까 똑같은 게 뭐가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래. 이러니 가라니 그러려니 하라니 말이지. 뭐든지 그러려니 하면 피나거든. 이 사람만 그러려니 하게. 나보고 우리 한대가 아이고 성질도 자는 것 같아. 그러려니 하게. 만날 나한테 성질을 받아. 얼마나 나는 성질을 급해도 급한 건 난 알아요. 급한 건 내 머리만 돌았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만날 일했지. 그래 나보고 그래 그건 좀聰明하다 해가지고 너무 그걸 또 뭐라 하시더라. 그게 참 좋은 충고야. 그래도 사람은 미덕이 덕성을 갖춰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부처님 말씀대로 객진번뇌를 오늘 확실히 잡고 가셔야 돼요. 우린 전부 객입니다. 부처님 생각도 갑옷 입은 금빛 나는 사람이 잠깐 머물다 갔다 이래 하시면 돼요. 부처님 생각은 만약에 간센보살 생각나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참 영민으로 정으로 가득한 자비의 그 모성, 인류의 모성, 모든 존재의 모성체를 가늠으로 응하시기는이라. 그러니까 이런도로 이렇게 잠깐 머물다 가신 객으로 보십시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전부 객진번뇌로 보셔야지. 그게 주인공이거니 하시면은 실제 이먹고, 하지만 이먹고 하는 놈도 객이라. 그 객이 와서 잠깐 머물다가 가시고 그 숙박료도 안 주네. 그건 또 그 객은 아주 그건 더러워요. 딴 건 뭐 남기고 가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좋은 생각은 기쁜 마음이라도 주고 가는데 그 만날 이먹고 저먹고 골치 아프게 만날 찾다 보니 끝에 가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험한 거 남으니까 세상에 이건 미치는 장사. 그래서 웬만하거든 자꾸 의문은 갖지 말아요. 그러나 학문에서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학문이란 거는 계속 그게 의문을 가지라 해서 의문. 질문 말고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문이라고 그러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야 돼요. 그러나 똑같은 의문을 자꾸 굴리지는 마. 그래서 여기도 보면 번뇌망상의 뿌리를 잘 보라는 한 얘기를 자꾸 했어요. 보라 보면은 돼요. 뿌리가 들러 빠져버려요. 거기 시초가 없는 기라. 어디서 시작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는데요. 잘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객진 번뇌를 꺾어 누르는 것이고 이거 표현이 잘 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객진 번뇌 근이순수 여기 보면 위초복 이랬는데 위초복 명이초복이라. 이 엎드릴 복자가 한국 복자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봐요. 집에 개 미기는 우리 불자님 계십니까? 개는 미기 보신 일은 있지요. 주인이 저 갔다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그 앞에 오면 막 옹지를 흔들고 막 무조건 엎드립니다. 그러죠? 이게 좀 엎드리죠. 봐요. 아이고 집안에 말이야 아주 영리한 삽살개를 미겠더니 그 사람만 보면 앞에 와서 그저 알랑거리고 그 앞에 와서 팍 엎드리더라 해서 배를 미워하고 짓밟아 보세요. 물라고 되렵니다. 네? 어째 저걸 항복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항복 받으려고 하면 천만 년 가도 안 돼요. 항복 받으려고 하는 놈이 그놈이 또 한 보적인데 이놈 번뇌망상 이놈 고얀놈 이 마귀가 감히 어디라고 하고 이렇게 또 우리 스님들한테 나 배울 때 그래 배웠어. 이래지고 건강결하네. 이게 마귀를 부대를 부수는 건강결이에요. 건강결 이래 해가지고 떡 버티고서 마귀가 침범 못한다 이러더라고. 글쎄 마귀 침범하는 거 못 봤는데 온갖 잡당신 망상이 막 그저 덜거리는 데 많이 봤어요. 설령 마귀가 저게 쫓아오더라도 자기가 만든 마음의 환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를 않아요. 천상이 우리의 환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선한 환각이야. 지옥도 환각인데 악몽일 뿐이야. 네? 이거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거 무슨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거 안 되는 소리라 큰일 나지. 마왕은 자기 마음 외에 마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항복국자로 이러면 안 돼요. 명의초복이라 이랬을 때 명의초복이라 이 말은 처음에 항복받아라 이걸 항복받아라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항복은 뭐냐 개념은 누르는 기라 짓밟는 기라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순응하게 하라 이 말. 순응. 개처럼 순응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어루만져라 이 소리라. 어떻게? 관하면 되잖아. 관하면. 보고만 있으면 되잖아. 네? 그래서 여기도 이걸 해석을 여기에는 많이 이런 얘기로 써서 옛날 어른들이 되다 보니까 황복에서 복자를 자꾸 읽어서 그래요. 황이란 말도 그게 내릴 황자입니다. 내릴 황. 기고만장한 아만과 고만이 교만이 저 빗방울이 떨어져 밑으로 내려오라 이 소리라. 네? 저게 반하로 내려와서 엎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황복하고는 영 의미가 다릅니다. 나도 이 공부를 할 때 어디서 실패했는가 하면 많이 고생했는가 하면 자꾸 항복받는 논리에 욕을 났어요. 이놈은 은영을 항복받아야 되는데 가면 뿡뿡 자는 게 이놈이 나중에는 지가 막 데모를 하는데 어디서 보면 시방에 있는 온갖 여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나한테 데모하더라고.
이거 전부 아이고 돈에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가고는 그 욕심 버린다고 막 일부러 버리도 마서 옷도 벗어 줘보고 했어요. 하니까 나는 좋은 일 했다는 그런 아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독한 오만을 자꾸 축적해 나가는지 모르겠더라. 불교를 잘못 믿으면 아주 고독한 오만을 자꾸 쌓아가요. 이게 정상만이다. 이 불교 공부도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복받는 여지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무조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잖아. 그대로 주시면 하고 있어. 아들이 뭐라 하면 나쁜 일 하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 보라고. 묵시록을 하란 말이에요. 묵시록을 쓰란 말이요. 네? 그러면 무슨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혼란이 일어나요. 본인이 나쁜 사람이. 그걸 뭐라고 꾸짖으면 안 돼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한번 해보라고.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 여기서도 부처님이 이 객진번뇌를 꺾어 누르는 일이었는데 이 꺾어 누르는 말이 또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문자를 가지고 자꾸 시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냐. 여기서 상관법을 쓰면 안 돼요. 멸관이나 적관이나 공관을 관을 쓰라고. 관법을.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없어지는가. 생주이멸. 처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잠깐 머물다가 어떻게 점점 변해서 마침내 없어지는 거. 그래서 걷고 앉을 때도 조금도 이제 걷는데 이렇게 어떻게 발을 들고 어떻게 놓는 것까지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경행이라 해야 됩니다. 경행. 이 경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선체조라고 하는 거 스님 하나 있지. 어제 수월에 선체조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원래 밀행의 한 일환이라요. 밀행. 그 밀교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닦아도 수행하는 사람 좋은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따나 살아. 되어지는 대로 살아. 칠 치고 박은 들고 싸우건 싸우면서 그 뒤에서 구기꾼으로 남는 요 이상한 각성만 하나 가지고 다녀. 그거면 그 각성만 붙들고 있으면 그만 안이 타고 관세음보살 그만 뒷다리 묶고 늘어지는 거야. 좀 있어봐. 이제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여기 문수보살이 막 갖다가 들고 부술 때 가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이 책을 강의는 다 못하고 지금 문수보살 부처님에게 명령에 의해서 부처님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 수행이라고 하는 여기 문수보살은 결론까지만 하고 이 강의는 거의 마칠까 계산하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부지런히 집에 가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해보라는 대로 해보세요. 아무것도 지킬 게 없고 통제할 게 없습니다. 뭐를 한다면은 안 됩니다. 무의가 안 돼서 안 됩니다. 무의해야 됩니다. 무의. 뭘 어떻게 하는 게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실패해요. 고요를 취하면은 혼란이 오지요. 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천하에 전부 나쁜 놈만 보이죠. 네? 세상에 종교를 생각하면 계율이 앞에서 탁 성을 짜지. 계율을 지키려고 하니 막 현재 일어나는 사회 주위 환경이 또 나를 갖다가 막 온통 그만 감옥에다 집어넣지. 이런 식으로 어느 때 우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의를 닦아야 돼요. 무의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할 게 없어. 앉아만 앉고 누만 누고 놀라면 놀라고 조만 좋고 뭐 그러면 그렇고 저러면 저런 거를 그대로 단 의식만 하라. 의식만. 네? 단 의식만 하라. 그래서 나의 교는 간단하다 이랬어. 나의 교는 간단하다. 오직 주시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랬어. 오직 주시하는 자로만 남아라. 주시하는 자로만 남아라. 이게 관자재보살. 그 주시의 깊은 내용을 간단하게 관자재보살로 그걸 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의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일본 문화는 유의문화라 하는 겁니다. 이거 인공으로 사람의 공법으로 전부 축조한 겁니다. 장언한 겁니다. 그건. 부처님 불국토는 무의장언이라. 복을 질락해서 짓거나 극락세계를 만들려고 해서 짓는 건 아니로돼.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산매에 들어가서 그 산매로 그걸 어떻게 의식으로 이렇게 설계도는 꾸미어요. 꾸미가지고 수행을 어쩌다가면 무의로 닦아내갔어요.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항복받겠다든가 뭐 계율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고기 생각날 때는 고기 생각 나는 걸 주시하니까 고기 생각이 사라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고기 안 먹는 게 되잖아.
고쳐지고 이 육체는 그걸 뭐를 대어지 예수 말이 맞아요. 앞에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 했어. 그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고 병 들고 난 다음에 온갖 고니고 뭐고 남은 뭐 그만 사슴 배꼽까지 다 뛰가고 먹고 저게 소리가 아이고 말이지 온 말이지 간까지 단까지 뛰먹으면서 뭐 무슨 놈 헛소리 자꾸 하고 있어. 내보니까 우리나라 큰 스님도 본게 뭔가 다 잡수더라. 병드니까 평소에는 안 잡사요. 왜 스님네들이 간병으로 다 돌아가신 줄 알아? 단백질이 필요한데 너무 그 단백질 안 잡숴서 그래요. 그건 고기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식하란 말은 아닙니다. 수행이 잘 되면은 그게 전혀 필요치 않은데 수행이 잘 못 되는原因이라고. 수행을 바라면 그건 안 돼요. 어떻게 바로 하는 게요? 그냥 관자지 하면 돼요. 머리 깎고 싶으면 깎아. 머리. 깎고 말고 싶으면 말고. 깎고 싶다 하면 깎고 싶은 그놈을 보고 있으면 그놈이 그만 해탈하고 열반하면 그만인 걸 가지고. 깎고 싶은 마음이 해탈해야 되었어요. 우리 김 선생님. 그 전 존재가 머리 깎고 어째 갈 필요가 없어요. 만다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또 궁만 되려고 해 그래. 나 참 답답하네. 에? 만다라가 돼야 돼요. 만다라가 뭔지 알아? 전체 전 존재가 돼야 돼요. 존재가 맞지? 별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돼야 되지. 왜 또 아무 것이 마음을 흔들라고 바닥바닥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바닥바닥마다 이쁜 놈 보면 그만 신성일 같은 이쁜 사람 보면 또 그 소리 한참 하고. 그러지 마라. 그냥 하면 되지. 이랬다 또 이상한 또 자꾸 무슨 이상한 또 교가 또 하면 만들어질라.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요. 우리 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법회는 마치겠습니다. 안 한다야 네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여려 삼나가정도 기합하게 하려거든 먼저 마땅히 생사의 뿌리를 가려내고 생사의 뿌리를 가려내고 이것은 아까 내가 그 바라문과 어떤 선녀가 가슴에서 보병 주문을 위해서 꺼내달라는 걸로 그 하나의 옛날 전설 설화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잘 보고 오늘 가서 시대가 정리하십시오. 참 그 이상 적절하게 진리 공부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그런 설화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 아까 그 선사 그 바라문들이 말이지 은밀한 곳에 와서 자기 가슴에서 보병을 꺼내더라 하는 이 얘기. 가슴 속에 묻어둔 여러 가지 망상이나 사념이나 욕망은 역시 그 바라문과 같고 그 선녀와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우짜라게 다 개방시키 뿌리잖아. 방관해버리면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묶어버린 게 그런 사건이 점점 더 났어요. 참 이게 내가 오늘 할 소리는 아니걸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저게 우리 법복이라는 것과 성이라고 하는 천주교 그 법복, 우리 불교의 법복과 저 성의는 자기 부정을, 자기의 거짓을 은폐시키는 가장 은밀한 바로 보자기라 합니다. 가장 자기 자신을 감추기 좋고 숨기기 좋고 영원히 그야말로 이 세상에 영혼은 없다 했지만 우리 살아생기는 자기 거짓을 은폐시키기 가장 좋은 하나의 그거는 창고입니다. 창고. 이 얘기는 이건 참말로 모독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내가 한편으로는 많이 마음으로 다른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그 절대적인 그 의미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성이라는 자체가 법복을 입었다고 해서 내 내면이 깨끗하고 청정급식이 됐느냐 천만입니다. 더 왁을 그리고 뭐가 객진번뇌 그걸 은폐하는 하나의 포장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더러운 부정한 추한 물을 추물을 감추는 데 지나지 않아요. 차라리 홀딱 벗은 사람이 훨씬 나아요. 네? 자인학교 교주처럼 오히려 홀딱 벗은 게 나아요. 나이락이라는 여자처럼 홀딱 벗은 게 훨씬 더 나아요. 그 얘기는 정말 진솔함만 남아있어요. 그렇더라면 더 깨달으면 가요. 그래서 난 나진이 선생님의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종교를 버리기가 제일 어렵기다마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소질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가능성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난 그 말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몰라요. 왜냐?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좋아하는 이 불교, 전통 불교 이식에 그 벽에서 깨져 나오는 27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 보통 사람은 못 벗고 못 나옵니다. 그것이 자기가 꼬치가 누에 자기 꼬치를 긋고 기어 나오는 나방이와 같은 그런 역정이 있다는 걸 이식을 못해요. 보통 사람은. 참 힘들어요.
자기 어떤 분리에서 의식의 분리에서 벗어나온다는 게. 벗어나온다는 자체는 내가 그냥 출가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오.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랬을 때 어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모든 풍요가 일어나고 진정한 삼매가 일어나고 진정한 스님이 보여요. 네? 여기 보면 그랬잖아. 계약파력을 먼저 마땅히 생사의 뿌리를 가려내고 생멸하지 않는 원만하고 밝은 성품. 이제 알았지요? 보는 자 듣는 자 속에 저짝에 뭐가 있는 거 봤잖아. 양전 속에 저짝 걷는 뭐가 있잖아. 네? 그거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 있죠. 성품을 의지해서 이뤄야 한다. 그 맑고 원만한 것으로서 흔하게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것을 돌이켜 불복시키라. 돌이켜보라 이 말이라. 네? 이거 글자 잘 못 썼어요. 누가. 분명히 돌이켜 관조라고 했을 겁니다. 이 불복하라 소리 안 썼을 때 이건. 나는 이 경을 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글자가 다 틀렸어. 어쨌든 3분지 한 2 이상 오자라. 오자 타자가 가득해요.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항복받으려고 하면 항복받으려고 하는 놈이 번내라. 안 돼. 똑같은 도적이라 역적이라. 그대로 관조해. 보는 자는 주체가 없어요. 주체의식이 없어요. 관자는. 마음으로 보는 자는 주체의식이 없어. 무아하라. 글자 그대로 무아하라. 그렇게 해야만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나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망하게 없어졌다 하는 돌이켜서 불복시키라. 돌이켜보라. 그러면 원래로 밝은 깨달음인 생멸이 없는 성품으로 돌아가서 생멸이 없는 성품 알지요? 귀로 듣고 보고 하는 거 다 아셨다고 아는 거 있지? 그걸로 돌아가서 그것을 밑바탕의 마음을 삼은 연후에 부처님의 가위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한여금 용영견무 각지원계열의 상하나지 건강성계생사고 이생멸실불생멸 이불생멸 원감성성이 당성 그만세 북한원각 원영각 무생멸성 가지수선이로구나. 원이차공덕 복은 제아여 중생 탕생극락부연사 대고 공견무량수는 코끝에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을 주시하면 주시하는 자 여기서 10만원 북도 저 넘어 파우리 힘을 누르시 가시면 항상 묘각으로 의식을 돌릴지어다나. 아이고 감사합니다.